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여전히 고통스러우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어려워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정의를 외치고 공평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용서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받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실수나 약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영적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돌이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셨고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히 무죄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용서에 앞서 두 가지 태도를 먼저 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라는 구절입니다. 첫째, 친절함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스인데 이것은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거칠고 날카로운 태도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만을 행하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함께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자비로 살아났습니다. 둘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해자로만 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무지함으로 영적 어둠 속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들도 두려움과 불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처받은 감정을 억지로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0,000달란트입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는 100데나리온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준 상처가 작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매우 현실적이고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비교하면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감옥에 가둡니다. 미움과 분노는 독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벌주기 위해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받지 않게 하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쓴 뿌리가 되어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며 심지어 우리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반대로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그 사건과 그 사람이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용서는 하나의 결정이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의지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둘째,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일, 때로는 매 시간 용서하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자신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용서의 과정입니다. 셋째, 기도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주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상대방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일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관계를 이전과 똑같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학대나 반복적인 상처가 있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용서와 경계 설정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위 중 하나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놀라운 용서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끔찍한 고문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들을 용서했습니다. 루안다 대학살 이후 생존자들이 살인자들을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사랑이 그들을 통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을 내려놓을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쓴 뿌리 대신 평안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진 분노나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둘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기도로 선언하십시오. 셋째, 그 사람이 진 빚을 탕감한다는 상징으로 종이에 그 상처를 적고 찢어버리거나 태우십시오. 넷째, 앞으로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가혹한 판단과 정죄 대신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하늘나라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복수와 증오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용서를 보고 저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놀라운 용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친절함과 긍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서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